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별 설교를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과연 모세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한문으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 계명을 자세히 또는 다시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디우테로노미라고 하는데요, 제2의 율법 또는 율법의 복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누구보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에게 이미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또다시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장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33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34장에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죠. 과연 모세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만약에 우리로 친다면 지금 산이나 들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버리면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없습니다. 황무하고 메마르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또 밤에는 들짐승들이 돌아다니고 낮에는 독성이 강한 그런 해충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짐승들을 물어 죽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많은 도적들이 광야에 숨어서 여행객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더워가지고요, 무려 40도, 심지어는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밤에는 반면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의 환경이 광야이죠. 근데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광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마치 광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죄의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고 또 누군가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점점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서, 지역에서, 또 나라에, 가정에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서 보호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호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과연 진정한 도움은 누구에게 오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특별하게 만나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앞에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셨기에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는 졸지에 집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도움을 받고 보호함을 받으면서 그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환경이 광야인 것처럼 그의 마음도 그는 광야였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그는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광야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그는 홀로 밤에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인생의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그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그들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롭고 또한 고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보호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볼 때 때로는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다 하는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꼭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십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만나셨는데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랬어요. 근데 이 단어들은요 사실 다 의미는 같은 단어입니다. 보호했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철통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했냐면 호의해 주신다 이랬어요. 호의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호의한다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사바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빙빙 주위를 돌면서 둘러싸면서 애워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마치 우리가 TV 사극을 보면 그 호위 무사들이 주군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삥 둘러서 우리를 철저하게 호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다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적의 불화살로부터, 적의 창과 칼로부터 나를 다 막아주는 게 방패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방패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방패는 어떻습니까? 적이 쏘는 화살을 방패가 막는 거예요. 적이 던지는 칼에 방패가 맞는 것입니다. 적이 휘두르는 칼에 방패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다 불화살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창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칼에 맞으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늘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면 늘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아람의 모든 전략과 또 모든 전쟁의 내용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그것을 알고는 전쟁은 고사하고 당장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와 병거를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그 도단성을 그 아람의 군대가 빙 둘러쌌습니다.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의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낸 군대죠. 엘리사를 삥 둘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엘리사를 둘렀다는 그 단어가 오늘 여기 호위한다는 단어, 사바부와 같은 단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꼭 지키기에 그 적군의 화살 하나도 도단성으로 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람의 군대, 그 모든 군사들이 눈이 멀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마치 그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꼭 날개로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처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보호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care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돌본다 또는 간호한다 또는 관심을 갖고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마치 우리를 간호하듯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간호하듯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빨고 있는지 또 잘 소화시키고 있는지 엄마는 늘 보죠. 예전에 저희도 첫째 아기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달 됐나? 이제 젖을 먹이면 그 다음에 꼭 아기는 트름을 시켜야 되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젖을 먹으면 꼭 트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기가 그게 체해가지고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기 엄마가 젖을 먹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는데 빨리 트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안 하지? 트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땐 초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막 등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트름을 안 해요. 그래갖고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 애기가 울더라고요. 아파서.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이건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잡는다고 하면서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좀 있으니까 바로 하고 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마와 아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노심초사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늘 그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쯤 되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낮에는 그 40도 50도 뜨거운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마치 이동형 에어컨이죠. 그늘을 탁 서늘하게 만들어 주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이동형 난로를 또 탁 만들어 주시잖아요.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또 따뜻하게 그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광야에서 저체온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포항을 보니까 이 포항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예요. 저쪽 포스코 있는 쪽에 가보니까 여기는 정말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포항에는 있더라고요. 낮에는 그 굴뚝에서 막 구름이 확 그 밤에 한번 지나가 봤더니 정말 그냥 불기둥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여기가 성경적인 도시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도시 공기는 좀 안 좋아지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처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지켜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또 잠자리와 또 여행길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은 다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광야길을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내가 그냥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호의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눈에 조금만 티만 들어가도요,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비벼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할 자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단어는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다, 보호하다, 망을 보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보초를 딱 서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군인들이 딱 망을 보잖아요. 저쪽에 가보니까 그 해병대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보초를 쓰던데 지나가다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총부리를 들이댈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망을 보듯 보초를 서듯 경계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도 그는 로마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소환이 돼서 거기서 재판받는 것처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의 그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원래 유대교였던 그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요즘식으로 하면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 집단이 조성이 된 거예요. 40명이.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아무튼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바울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눈동자같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마치 바울을 보초를 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사히 그가 바라고 원하던 로마까지 무사히 그는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를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칠무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꼭 지켜주시냐면 물이 막 넘쳐도 물 가운데 침몰되지 않고 불 속을 지나가도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소극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적극적인 보호하심은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온히 자고 있는 그 새끼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막 이불도 걷어차고 자리도 막 어지럽힙니다. 그 어미가 큰 날개를 막 휘저으면서, 여러분 독수리는요, 큰 독수리는 날개를 딱 피면 3m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독수리가 그 날개짓을 하면 어떨까요?
새끼들은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리고는 그 나무 꼭대기에서, 그 둥지에서 새끼들 한 마리씩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놔주겠다고 퍼덕이겠죠. 그러나 아직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저 밑으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떨어지려는 순간 어디선가 그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그 어미의 등 위에 다시 업고는 둥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둥지를 어지럽혀서 그 새끼들을 또 떨어뜨리죠. 그러면 새끼는 또 나 죽는다고 떨어지다가 또 어미가 와서 딱 물어가지고 등에 업어가지고 또 등에 올려놓고. 여러분 몇 번 이렇게 되풀이를 하다 보면 새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우리의 날개가 힘이 없으니까 날개짓을 해서 힘이 생기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더 이상 어미가 자기를 밑으로 떨어뜨려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날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어머니가, 그 아버지 독수리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동댕이 처지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주의 날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몫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분깃으로 그의 택하신 기업으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혹이라도 옆집 사람이 여러분 우리 땅에 넘어오면 어때요? 담벼락이라도 좀만 넘어와도 가만히 안 있죠. 측량을 하고 신고하고 또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혹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